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8월도 이제 하루 남았죠.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너무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다.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졸다가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하는 소리가 났고요.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다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 가서 사라. 그들은 기름을 사러 가서 신랑이 왔고요.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혔어요. 나중엔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세요 했지만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제 복음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기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기름이 없는 등불은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음은 언제 올까요? 의사들은 중요한 기관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임상 사망과 실제 사망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진정한 죽음이 닥칠지, 죽음의 과정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탄생 자체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도 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인의 영생을 믿고 죄인의 영원한 죽음 언제 시작되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뭘까요? 영생은요, 은총과 동일시됩니다. 등불에 있는 기름이 바로 은총의 상징이고 은총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성화의 은총을 잃는 순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심각한 죄를 바로 대저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회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는 그 죄인은 지상생활은 계속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등잔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에서 방출되는 빛이 깜빡이는 빛과 같다는 겁니다. 기름이 거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죽음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허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여럿이 지내고 살아가는데 오늘 복음처럼 차이점이 있잖아요. 위 마카리우스 교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늑대는 모두 늑대이고 양은 모두 양이다. 인간은 겉으로는 평등하지만 그 안에는 양이든지 늑대이든지 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든지 죽음이 있든지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아 하더라도 그 속에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정말 자정에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등불에는요, 기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어두워질 때만 불이 켜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그러나 밤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그 등불 안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필요 없죠. 낮에는 기름이 있든 없든 모든 등불은 똑같아요. 겉으로 똑같죠. 그러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오는가? 어둠은 어디서 오는가? 온전한 의미에서 어둠은요, 육체의 죽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이미 살아가면서 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안개 낀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있고요.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없는 기름의 상황들을 많이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신랑이 오는 그 종말 때에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는 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순간
우리는 누가 은총의 빛을 받았는지 누가 받지 않았는지 이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동창들은 다 알잖아요. 은총은요, 어쩌면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한 희미한 빛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빛이 엄청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빛이라도 꾸준히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이들, 성인들도 또 신자들도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에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끼고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오늘날 기후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왜 이래 도대체 어둠이야. 우리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재미나는 지옥이다 하는 말까지 나와요. 재미나긴 뭐가 재미날까요? 리주의 성녀 소아 데레사는요, 죽기 전에 그런 느낌을 느꼈대요. 하지만 성녀 소아 데레사는 그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 그 길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위 마카리우스 교부도요, 바로 바람에 불을 붙인 등불을 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불이 있긴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불꽃은 불확실하고 깜빡거리고 있어요.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지면 다시 밝게 빛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꿋꿋이 가는 거예요. 가느다란 불빛이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준비해서 등불을 계속 준비해 놓는 것, 계속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은요, 어둠 속에서 도약과 같은 거예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4세기, 3, 4세기의 니사의 카파도키아의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전 산 위에서의 완전한 어둠, 모든 것을 덮는 안개. 우리 그러잖아요. 가장 어둠이 깊을 때 새벽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온다. 가장 어두울 때. 하지만 공허함은요, 없다는 것과 또 믿음으로 계속 전진한다는 하는 것. 그렇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 알아차림,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을 안전한 바위 위로 인도하는 게 필요해요. 안전한 바위 위로. 왜? 안전한 딱딱한 바위지만 또 햇빛도 비치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빛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면 집을 밝힐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이죠? 처녀와 신랑의 비유는요, 바로 이러한 비유의 가치관과 또 가치의 전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계시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은 공간이나 시간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일치의 만남 안에 항상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있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셔요. 빛. 어떤 것이든지 빛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일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복된 희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번 생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죠. 신랑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here and now 이 세상에 이 삶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신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복음 말씀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축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영혼 돌봄 계속 여러분들 구독과 구입과 또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또 은혜로운 8월달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곧 이제는 9월이 시작되는 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